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음악, 그림, 연예계 등의 예술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 외에 수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탄할 만한 재능, 능력을 갖고 있지만 모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거나 즐겁게 해주는 범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고난받는 예수님의 얼굴,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밑부분을 자세히 보면 라틴어로 에고 프로테헤크 파수스숨,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마, 뚜베로 키드 페키스티 프로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는 것 말고는 그리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과 그림 밑부분에 쓰여 있는 글귀가 진젤돔프라고 하는 젊은 백작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가 세상의 유명한 화가들처럼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일지라도 재능만으로는 육적 세상적인 것이게 될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능의 믿음이 합하여지면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영향, 복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이상적인 재능, 복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등 9개의 성령의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이 9개 중 4개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니까 크게 느껴지거나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은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9개의 은사들을 내려놓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 그것을 말하라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그 재능을 찾아보면 정리정돈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방송 장비를 잘 다루는 사람, 행정을 잘하는 사람, 계획을 잘하고 계획한 바를 잘 추진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 위로와 칭찬과 격려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등 무엇이 되었든 각 사람에게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었든 내게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을 주셨다는 것은 사는 동안 절대로 혼자 간직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등을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얼마만큼 잘 사용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최대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로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가운데 광신적인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무절제 또는 지나치게 옥죄임으로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해주는 예언이 있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경우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큰 은사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상적인 요소가 있는 방언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방언은 배우지 아니한 언어, 모르는 언어로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생전 듣지도 배우지도 않은 모르는 말을 한다는 것이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더 나은 은사임을 지적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거나 사용할 때 남용하거나 갈등과 분쟁과 혼란 등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재능이 특출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사용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중단해야 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은사 사용과 재능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이미 말씀드렸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통역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 13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방언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거나 아니면 회중 가운데서 할 경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정확한 통역이 뒤따를 때 그 방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두 경우가 아니면 그 방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 그 두 경우가 아니면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어떤 성령의 은사든지 또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거나 잘못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옛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분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뉘어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익이란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제물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소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나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됨, 화목, 평화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여러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여러 재능을 주신 것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로 인하여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를 이루는 것과 그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즉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분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요, 복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허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많은 나를 한 번도 꼴보기 싫다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한량없는 긍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의 부족한 모습에서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을 다음 말씀들과 연결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든 재능이든 내게 있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덕을 세우지 못하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누리고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두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네 번째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어서 겸손과 온유로 지적이 아닌 격려하는 것, 사랑과 친절로 이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 곧 평화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녀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직분을 따라 성실과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섬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 무슨 재능을 주셨든 무슨 귀한 것 값진 것을 풍성히 주셨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 묵묵히 사용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어요. 방언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맹꼬레비 은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은사를 갖다가 열거해서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오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예언도 다 패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방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다 그냥 일부분적인 것이에요. 일부분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알던 거, 임시적인 거, 그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는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요 불완전한 것으로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근데 헛개비 같은 헛된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엉터리 사랑, 속임수의 사랑, 가식적인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신앙생활의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요 수단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은사보다 더 큰 거,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열매요 목적에 해당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나 재능 등 잘하는 것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참으로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 그러나 인간이 율법의 본질에서 떠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가식적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율법을 가식적으로 지키면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쌓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짓고 타락함으로 율법의 한계성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율법의 한계를 채우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자체로는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들이,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죄짓고 타락함으로 은사들 역시 덕이 되게 쓰지 아니하고 은사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과 혼란이 있기에 인간이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율법과 은사들이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고 폐하여질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이요 임시적이거나 폐하여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이 온전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하고 덕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까지 세 주일 동안 전해드린 하나님의 뜻 네 가지, 오래 참음, 악을 선으로 대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삶, 덕을 세움을 이루는 최종 목적이 본문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이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혼육 전인이 온전히 거룩하여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연단, 육신의 단련 훈련은 뭐예요? 그것은 잠시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단련을 갖다 중단하면 또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사람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만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뭐예요?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드린 하나님의 뜻 네 가지를 잘 이루어 나가는 삶이 나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네 가지를 잘 이룰 때 범사 곧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유익들입니까? 내생인 다음 세상뿐만 아니라 금생 곧 이 세상에서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내생인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즉 변질이 없는 부활의 형체를 입고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넘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영원히 남는 것인 참된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